아이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뭔가 잘 안 될 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짜증을 내고 울고, 어떤 아이는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이, 자기의 정말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그 일들이 잘 안 될 때 그 아이들은 참 낭망할 때가 많은데, 근데 저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살다 보면은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서 최선의 방법이다, 이게 최고의 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다가 그냥 그 길이 막히고 그 길이 안 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그 손길이 어떨 때는 큰 축복일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는, 우리가 순종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만 길이 다 아름답게 이게 되어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헤어졌습니다.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데,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2차 선교 여행 때는 이 바울이 신라를 함께 팀으로 꾸려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이 디모데도 함께 이게 조인하게 됩니다. 같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근데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전에 들렸던 그 지역들을 가서 그 믿는 자들 격려한 후에 이 소아시아, 오늘날의 이 터키, 튀르키예 지역인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정말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 아직 한 번도 정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에 바울이 생각했을 때는 이방인이 많은 곳, 나는 소아시아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알겠지만은 이 16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또 7절에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정말 바울이 좋은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선일 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으니 나는 이방인 많은 곳으로 가겠다라고 결심하고 간 곳이 바로 이 소아시아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 길을 막고 또 막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트로아라는 곳에 바울이 도착하게 되었는데, 소아시아 그 북쪽 끝에 있는 그 끝에 정말 더 이상 땅으로는 갈 곳이 없는 그 지역에 이제 도달하게 됐는데, 거기서 바울이 저희가 잘 아는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한 명이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상 때문에 바울은 지금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이제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고, 근데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또 준비시키신 한 사람의 복음의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루디아라는 여성입니다. 루디아. 이 루디아는 첫 번째로는 잘 나가는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 전반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 따에타라,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 여인은 왔습니다. 거기가 고향입니다. 근데 이곳이 뭘로 유명하냐면은 자색 물감으로 유명합니다. 저희가 성경 안에 이 자색이라고 하는 말이 가끔씩 등장할 때가 있는데, 특히 이 사도행전 이 시대에는 이 자색은 이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그런 색깔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귀족들만, 로마의 높은 사람들만 이 자색 물감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에서 이 자색 물감을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이거는 굉장히 비싸고 귀한 그런 물감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이 비싼 자색 물감을 가지고 옷감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여인은 그냥 작은 장사하는 여인이 아닌
명품 장사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비싼 옷 팔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또 따지면은 이 여인이 활동하고 있는 그 무대 상권은 어디냐면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또 어떤 곳이냐면은 12절에 보니까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번째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수도는 아니지만은 가장 경제적으로, 상업적으로,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곳, 첫 번째 성이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근데 이곳이 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 역사가들이 말하는 것은 이것은 작은 로마였다라고 할 정도로 로마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은퇴한 로마 장군들, 그리고 은퇴한 로마 군인들, 정말 많은 커리어, 그 업적을 쌓은 후에 이제 은퇴하고 나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가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왜 좋은 상권이냐면은 일단은 이 로마 군사들이, 장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황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색깔, 황제의 색깔, 자색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은퇴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쌓아둔 재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은퇴했기 때문에 그 돈을 쓸 시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애들 학교 보낼 필요도 없고 뭐 집을 구매할 필요도 없고, 이들은 정말 여유 있는 삶 가운데서 돈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루디아는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옷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출신 지역에서 이 자색 물감이 나오니까 정말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품을 떼다가 또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상품 가치를 높게 해서 이제는 좋은 상권에서 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비즈니스의 세 박자가 다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팔 수 있는 사람들, 또 좋은 물건들. 그래서 아마도 이 루디아는 성공했던, 이미 돈이 많았던 그런 사업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니까 이 여인이 집도 있고 그런데, 근데 이 여성의 이름이 언급될 때는 한 번도 또 이 남자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 여성이 아마 싱글이거나 아니면은 일찍이 남편을 또 잃은 그런 과부거나 그랬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이 지금 이방 땅에 와서 이방인의 신분으로서 자기의 고향도 아니고 다른 지역에 와서 이 정도로 성공했다고 한다면은 정말 대단한 여성인 것이죠. 근데 이보다 더 대단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인생 가운데 성공했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난한 사람들이 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보면은 야, 대단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은데, 근데 사실 정말 성공한 사람들, 정말 돈 많은 사람들, 정말 세상 가운데 부러울 것 없는 사람들이 신실하게, 겸손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게 없는데, 내 삶 가운데 충분한데, 만족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직까지 갈망하고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 안에 겸손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 사이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부자가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 또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루디아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두 번째로는 루디아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린 마음을 갖고 있던 여성이었습니다. 열심과 열린 마음. 우리 14절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게 그냥 뭐 하나님 믿는다 정도가 아니라 이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했을 때도 동일한 표현이 나왔는데, God fear, 그 당시에 이방인인데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유대인처럼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또 그 집안에서 자라나면은 저희가 보고 배운 것이 이 크리스찬 문화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루디아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방 사람이었고 전혀 주위에 믿는 자 없는데,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 말은 또 뭐냐면은 이 여인 가운데는 정말 돈으로도 성공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또 복음 안에서 잘 순종하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도 율법을 지키기 참 힘든데, 근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으로 거의 개종하다시피 해서 이제는 경건한 삶,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아무리 번창해도 재산이 많아도 안식일에는 그녀는 꼭 기도의 장소로, 예배 장소로 그렇게 나갔습니다. 이 13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이 바울 일행이 사람을 만나려고 기도할 곳을 찾으려고 강가로 내려가는데 거기에 한 여성 모임을 발견합니다. 여성 소그룹이죠. 거기서 리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근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보통 새로운 도시에 갔을 때는 가장 먼저 가는 곳이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그 만남의 장소, 예배 장소, 또 교육의 장소, 회당으로 가장 먼저 갔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빌립보에는 그 회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어도 유대인의 회당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세울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회당 하나 없는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많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유대인이 많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근데 이 유대인도 아닌 루디아는 안식일 날 기도의 장소로 나간 것입니다. 저희가 보통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그곳에 교회가 없다고 한다면은 많은 분들은 아마 그것을 핑계 삼아 그럼 이번 주일은 좀 쉬어야겠다, 이번 주일은 내가 좀 편안하게 있어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행 갈 때 저희가 고민이 많이 듭니다. 나 그냥 어디 교회 돈 내고 먼데 와서 지금 내가 휴가를 즐기고 있는데 주일날에 꼭 교회를 이렇게 가야 되나, 그냥 온라인으로 나중에 내가 설교 듣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루디아는 철저하게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상황 거기에 핑계를 대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정말 소망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 여인이 정말 기적적으로 바울을 만났고, 바울이 그 여인들 모임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여자가 바로 이 루디아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14절 후반부에서 15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저희가 마지막으로 루디아에서 보는 것은, 루디아는 적극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그 복음의 일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적극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이 여인이 정말 긍정적이었던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것이, 정말 남편이 없는데도 어떻게 해서든 사업을 일으켜서 정말 크게 성공한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도 이 여인은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고, 믿음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 정말 그 땅에 유대인 회당이 없고 유대인들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하고 하는 그 다짐 속에서 기도의 처소를 없으면 만들겠다, 모임을 만들겠다 해서 그 여인은 강가로 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제 내가 예수님 만나고 이제 천국 갈 수 있으니 이제는 내가 좀 편안하게 살자, 만족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여인이 얘기하는 것이, 바울 일행에게 우리 집에 와서 머무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다 해주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 헌신이 바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렸다가 침례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침례를 받고, 또 그 여인을 통해서 온 집안이 다 침례를 받고, 또 더 나아가서 선교사님들 와 있을 때 어떻게 필요한 일이 없나, 도움이 될 만한 일은 없나,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참여하는, 모든 일을 순종으로 하는 이 여인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적극적인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중에 기다렸다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 배우자가 또 내 가족원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할 때 우리는 많은 경우 조금 기다렸다가 나중에 우리 가족이 다 구원을 받으면 내가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적극적으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온 가족이 그래서 루디아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더 나아가서 루디아가 했던 그 업적이 좀 위대한 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마지막으로 이 루디아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 중간에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바울과 또 실라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너무나 바울을 귀찮게 해서 에이 귀찮다 하면서 바울이 그 여종 안에 있던 귀신을 내쫓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여종의 주인들이 너무나 속상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치고 그로 인해서 그 주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이제는 돈줄이 끊겼기 때문에 이들이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되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거기서 그들은 밤에 찬양을 했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거기서 자기를 잡아놓고 있던 간수까지도 복음을 듣고 또 그 온 가족이 다 믿음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있다가 이들이 나왔는데, 근데 가장 먼저 이들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또다시 루디아의 집으로 이들은 향해 갔고, 근데 이때는 이미 다른 형제들도 그들을 보고 위로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때는 이미 루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믿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루디아의 그 공간이, 그 집이 이제는 교회로 변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한 곳, 그리고 계속적으로 만난 곳이 이 루디아 집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희는 참 이 목장, 이 모임할 때도 우리의 집을 여는 것이 힘들어서, 또 손님 맞이하는 게 힘들어서 한 번 하는 것도 참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은 정말 매일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만났는데도 기쁨으로 헌신해서 먹을 것을 내어주면서, 공간을 내어주면서 어떻게든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은사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 주위에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고, 그 사람 집에 가면 떠나질 않으려 하고, 그 사람만 있으면 풍성한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는 그런 루디아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집 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 집을 아낌없이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반짝 순종하고 반짝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나중에 빌립보서를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적었는데 그 가운데 적은 내용이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대단한 말이죠. 바울이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도 아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팩트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수많은 교회를 다녔던 바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던 바울. 근데 그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나고 정말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 빌립보 교회를 이토록 바울은 사랑하고 또 이토록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감사했나? 그 내용이 이제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는데 저희 주제 말씀이기도 하죠. 저희 한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가 참여하고 있다. 마지막에 그 참여하고 있다는 그 말, because
your partnership in the gospel. 너희가 그냥 좋은 사람들이어서 그냥 나에게 편지를 많이 써줘서 그냥 나에게 가끔씩 안부를 물어줘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문을 듣는데 너희는 아직까지도 복음에 참여하는 자, 나와 함께 동역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백 속에서 놀라운 것은 그냥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너희는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한 그 첫날이 언제입니까? 루디아가 회심했을 때, 루디아가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성도 첫날부터 그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희도 신앙의 이 여정 속에서 반짝 섬기는 단거리 선수 되지 말고 오랫동안 정말 지속적으로 완주할 수 있는 마라토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참 유스 아이들이 지금 수련회에 가 있는데 제가 유스 사역을 사실 좀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평신도였을 때도 제가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좋은 어떤 멘토들 밑에서 목사님들과 교사들 밑에서 신앙을 쌓았기 때문에 항상 이 청소년 아이들을 보면은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제 어렸을 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이 되었을 때도 늘 이 청소년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어떤 때는 학교에 들어가서 뭐 큐티 모임도 평신도로 이렇게 이끌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는데 이 청소년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 아이들은 너무나 순수해서 정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변화가 되면은 정말 열정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죠. 특히 수련의 마지막 날 가보시면은 정말 아이들이 뛰면서 손을 들면서 너무나 기쁨으로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근데 제 안에 한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게 뭐였냐면은 그렇게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던 아이들이 정말 대학교 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신앙이 사그라들고 교회를 떠나는 일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경우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타고 있나,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나를 보고 감탄할 때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신앙은 지속하는, 남는, 끝까지 가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헌신이 그냥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일들, 지금까지 순종했던 일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장 많은 성도가 왕년에 한 가지 일을 했던 성도, 왕년에 하나님 위해 했던 성도. 자꾸 내가 옛날엔 이랬는데, 야,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열심히 헌신했는데, 내가 애 생기기 전까지는 정말 봉사 열심히 했는데, 야, 내가 아이들 대학교 보내기 전까지는 정말 그래도 믿음 안에서 순종했는데, 자꾸 옛날에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성은, 또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 옛날에도 내가 헌신했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만약 바울이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나는 소아시아에서 남겠습니다, 뼈를 묻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절대로 이 루디아라는 여성과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귀한 교회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도 막힌 길이 있다면 그 막힌 길 때문에 너무나 낙심하지 마시고 진짜 순종하는 가운데 길이 막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 루디아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모임의 장소를 제공하고 귀한 만남을 계속적으로 격려를 하고, 또 무엇보다도 남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복음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